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이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척 중요한 선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메모해 가면서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메시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내 자아가 생기고부터 선택을 우리는 시작하죠. 친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선택합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은 여기 프랑스에 왔으니까 이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청년이 되어서는 연인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선택해야 하고요. 또 살 집도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파리 시내에 한인교회가 많이 있지만 또 어느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선택하고 죽는 날까지 날마다 선택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한 그대로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선택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다시 선택의 문제예요. 그걸 긍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정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 종종 지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을 뵈면 참 넉넉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나요? 남의 교회 목사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구만. 우리 성문영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만나고 왔어요. 목사님, 성 목사님도 저에게 목사님 참 넉넉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매일 아침에 행복을 선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행복을 아침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몸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행복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야. 그죠? 행복을 선택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에 와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와서, 이런 도시에 와서 살면서 왜 행복을 선택 못할 게 뭐예요? 그죠?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인은 인생의 선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인인 건 아시나요? 제가 이래봬도 시인이야. 뭐 특별한 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시인 되는 거야.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가지 않는 길에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란 숲속 두 갈래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길 다 가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한동안 나그네로 서서 한쪽 깊이 굽어 꺾여 내려진 곳으로 눈이 닿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기 시인 자신은 사람이 적게 간 좁은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것이 나름 바른 선택이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그에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 올곧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그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올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부자가 된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소유로 인해서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지요. 가난할 때는 서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소유가 많아지자 어떻게 됐나요? 싸우게 되었어요.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네요. 그죠?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언제든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 이 자족하는 마음, 어떤 형편에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있으면 어떤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죠. 또 인생의 성공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롯은 지혜로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지금껏 지혜를 얻고 부자가 되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서 언제든 함께 동행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할지, 누구와 같이 살아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국 땅 파리에 와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선택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 선택의 중심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선택하지요. 오늘은 아브라함에게서 선택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4가지 선택의 노하우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피가 아니라 해결을 시도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회피가 아니라 해결을 시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목초줄에 인해서 다툼이 생기자 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기 성경 보면 더 좋지요. 스크린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롯에게 이르되.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롯은 나이 어린 조카로서 속만 끓을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 연속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귀찮다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가 더 커질 뿐이죠. 일찍 문제 해결을 시도했더라면 해결될 것이, 간단히 해결될 것이 회피하다가 큰 하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 마십시오. 섣불리 나섰다가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가 나서야 할 때 나서서 적극 문제 해결을 시도하십시오. 특히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여러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먼저 잘못을 시인하세요.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온유함으로 제안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온유함으로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먼저 해결 문제를 시도하세요. 두 번째는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모색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모색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자들의 다툼 문제를 자칫 잘못 처리하면 자신과 롯의 싸움으로 비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합니다. 최선은 다툼이 없이 함께 사는 것이지만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서로 축복하며 갈라지는 것도 차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살면서 다투기보다는 헤어지면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화평의 길을 모색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뭐라고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화평의 길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를 7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서둘러 화해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당신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어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그럼에도 힘써 화평의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아서 화평을 선택하고 있나요? 한 가정의 행복, 한 교회 공동체의 행복은 무엇보다 화평에서 오는 거예요. 화평. 서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자들이 아멘 안 하고 여자들이 아멘 안 해요. 우리 남편들 속 좁게 아내랑 다투지 마세요. 어디 싸울 사람이 없어서 아내랑 다투는 거예요. 그저 아내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가정은 화평케 되는 거잖아요. 뭘 여자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잠언 2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오. 아멘.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어도, 속상해도,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아도, 그럼에도 먼저 화평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8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먼저 화평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있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한번 따라 합시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결국 무슨 문제였어요? 땅의 문제였어요. 돈의 문제였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 한 첫말은 8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는 아까 읽었지?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땅 문제는 나중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제안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유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당연히 선택의 우선권은 지금까지 롯을 지켜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삼촌인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땅은 잃을지라도 조카인 롯과 잘 지내야 한다는 이 가치가 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땅으로 오는 이득보다는 조카 롯,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체이노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 체이노라고 하는 분이 상도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버는 것이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야, 세상 사람도 이런 말에 나는 이 세상 말이었지만 아멘 했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버는 것이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런 장사하는 사람만도 못한 것 같아서 책임 있는 한 목사로서 참 부끄러워요. 우리 잊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선한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존중받아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 선한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존중받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키워져야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죠. 물질은요 일시적이지만 사람은 영원해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사람은 영원한 거야, 여러분. 죽어서도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딱 보니까 저놈 왔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거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은 잃으면 그건 얼마 조금 잃는 거야.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는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제 땅의 선택권이 롯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지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롯은 감각적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결국 소돔 성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그들의 인생은 파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끔씩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다시요, 대답해 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 롯은 뭘 따라갔어요? 감각, 센스를 따라갔어요. 센스, 감각을 따라갔어요. 종종 보면요, 센스, 재능,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감각적으로 결정했다가 롯처럼 실패하는 경우를 봐요. 제 제자들 중에, 제 후배들 중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실력도 좋아요. 감각도 뛰어나요.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요. 근데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감각적으로 선택했다가 크게 실패하는 경우를 보지요. 참 안타깝죠. 중요한 문제일수록 감각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선택에 있어 제일의 기준은 언제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꼼수나 술수나 거짓이나 그리고 감각이나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렵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늦더라도 정도를 따르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정말 센스가 필요해요. 센스, 우리 목회할 때 센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사업할 때 얼마나 센스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믿음, 소망, 센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뭐 그러는데, 목사님이 센스 없으면 정말 답답해요. 목사님이 딱 보면 센스가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스보다는 뭘 택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 정도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택한다는 건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지혜롭게 되었으므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미련한 자였으나, 나는 우둔한 자였으나 그러나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건 넘겨주는 사람이 센스가 조금 모자라네요. 이 센스가 참 중요하지만 센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여행하지 않습니까? 여행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감각 이쪽이다. 근데 가다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주 맞아요. 거의 맞아. 근데 그때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사인판 따라가야 돼요. 지도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선택의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뭐예요? 해결을 시도하라. 분쟁이 아니라 모색하라. 물질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그러지 말고 전문장을 얘기하세요.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선택의 지혜 4가지. 회피가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이 앞부분 하세요. 내가 뒷부분 할 테니까. 시작. 해결을 시도하라. 화평을 모색하라. 사람을 선택하라. 말씀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을 적마다 이 4가지 선택의 원리를 기억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의 선택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4가지 선택의 원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회피가 아니라 해결을 시도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모색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링컨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독일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지인 비텐베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텐베르크로 승용차로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파리에 사니까 또 프랑스에 사시니까 독일을 한번 꼭 간다 그러면 뭐 독일의 여러 하이델베르크도 있고요, 또 켈른 성당도 있고 그렇지만 독일에서 반드시 크리스찬으로 가봐야 하는 데가 어디냐면 비텐베르크예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95개 조항이 붙였던 그곳이죠. 그곳을 향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텐베르크를 가다가 그만 길을 잘못 선택해서 이를 모를 어느 작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냥. 근데 거기 너무나 기막힌 예수 십자가상이 하나 서 있었어요. 푸른 하늘, 뭉게구름, 그리고 정겨운 붉은 지붕의 집들, 그리고 막 겨울을 벗어난 초록의 빛으로 가득한 산천. 거기, 그리고 그 아직 겨울 그대로의 나무 한 구, 큰 나무 한 그루, 바로 그 앞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이토록 가슴 저리도록 아름다운 십자가가 여기 있다니. 한번 싹 보여주세요. 멋지죠? 뭐 프랑스도 멋지더만 여기도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놀랄 그림을 보여줘 놀라지를 않네. 푸른 하늘 뭉게구름, 정겨운 붉은 지붕의 집들, 막 겨울을 벗고 초록의 빛으로 가득한 산천, 그러나 아직 겨울 그대로의 큰 나무 한 그루, 바로 그 앞에 예수 십자가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십자가 밑에 독일어로 새겨진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나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십자가 그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너가 루터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날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만 길을 잃고 만난 십자가가 내 인생과 내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로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길을 잃은 것이 도리어 인생길을 찾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선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는 좀 부족해서 잘못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생 마틴 운하를 영어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운하 있는데요. 뭘 할 수 없어요, 모르면. 마틴 운하를 지하철을 타고 갔다 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청춘, 남녀, 노소, 어린이들 온 가족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이문화, 레크레이션이 굉장히 발달됐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갈 때는 표를 1유로 80을 주고 샀어요. 1유로 80을.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표 사는 거 보니까 10개를 같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10개를 같이 사면 좀 싸겠구나 생각을 해서 독일어로 이렇게 영어로 보면서 10개를 같이 샀어요. 10개를 샀는데 보니까 내기는 돈을 20유로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10개를 14유로 10센트, 그러니까 4센트가 싸게 준 거예요. 근데 10장이 안 나오고 20장이 우르르 나왔어요. 이야, 순간 이제 제가 선택해야 돼요. 그죠? 20장이 나왔어요. 20장이. 그럼 제가 선택해야 하는 방식은 4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내가 다 쓴다. 두 번째,
못하는 독일어로 아니면 불란서 영어로 가서 영무원에게 가서 돌려준다. 세 번째, 내 거 아니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 네 번째, 내일 선한 장로교회 가서 설교할 거니까 우리 유학생들에게 한 장씩 나눠준다.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거 선택하면 좋겠어요? 4번. 여기 4번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날 왔는데요, 마음이 찜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선택을 못했어.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선택했냐면, 그래, 내가 오늘이나 내일 여기에 가서 영무원에게 못하는 영어로 설명을 하겠다. 내가 이걸 돈 주고 10장을 샀는데 20장이 쏟아 나왔다. 내가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면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너 그냥 가져라 그러면 그걸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한 장 나눠줄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내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할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잘못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선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해피가 아니라 해결을 시도하십시오.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모색하십시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무엇보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도리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십자가 그 자취를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요, 지혜요, 평안이요, 형통입니다. 우리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선택합니다. 시작.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선택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임마누엘 예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